처음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함으로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종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웃으로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 말씀 들고서 싸우니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준비된 일꾼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로 볼 때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올바른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잔치집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지만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준비된 일꾼이 교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다시 기쁨을 더 회복하고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순환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번성하지 못하게 할까 해가지고 남자들에게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고된 노동을 그들에게 시키면서 학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산파들을 불러놓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도록 방치하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이유 불문하고 나일강에다가 던지라. 히브리 민족의 거대한 혼돈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끔찍한 혼돈과 이 박해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끔찍한 그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지요. 그 사람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한 사람, 목자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된 일꾼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나라에도 그렇고요, 교회에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목자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꾼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워질까?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어머님의 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나이가 40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40이 되자 자기 동포들을 살펴볼 마음의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민족에 대해 마음을 주셔서 내 동포들의 실상을 보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진작에 좀 하면 안 돼요? 왜 나이가 40 될 때까지 그렇게? 40이 될 때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면서 자랐어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때 마침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죠. 그래서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 젖 먹일 사람이 없어서 유모를 구하는데, 그의 친모인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2년 내지는 3년 정도를 자랐을 거예요. 그 후에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37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웁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상하게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서 멀리 있는 고센 땅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7년 정도를 애굽의 왕궁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의 품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가르치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암송하도록 합니다. 입에 익혀주는 거예요. 들려주고, 귀에 들려주고, 자기 입으로 암송해서 그렇게 하도록 머리에 새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모세가 있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있었어요. 이 구전을 들려주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것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주고 암송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정체성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정체성이 40이 되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또 하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소속감이에요. 네가 누군지를.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뿌리 의식이죠. 미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제가 그때 보니까 뭘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있고, 거기에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의 사람인지 그 찾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뿌리의 소중함. 너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의 조상들을 통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뿌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7장 23절에 이렇게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모세의 이야기죠.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나이 40이 되었던 어느 날 모세에게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을 살펴보기 위해서 궁에서 멀리 떨어진 그 가나안 가까운 고센 땅까지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마흔이 되었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18살 때 제 고향이 칠곡인데 칠곡을 떠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40년 살았어요. 이제 고향에 가면 아는 게 없습니다. 낯설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 얼른 오고 싶어요. 톨게이트를 딱 지나는 순간 마음이 안심이 돼요. 고향에서는 막 그냥 편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게임이 있을 때 제가 어디를 응원하겠어요? 그렇죠. 제 고향팀을 어느 한 해에는 이 고향팀이 야구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꼴찌에서 지금도 뭐 꼴찌에서 막 맴도니까 그냥 이 고향팀이 지면 괜히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기면 왜 이렇게 또 기분이 좋아요? 어제도 이겼지 않겠어요? 억지로 이겼어요. 그래도 뭐 아니 꼴찌에서 헤매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기면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느 해에는 너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이제 고향팀 싫어. 서울팀을 할 거야. 마침 그때 또 고향팀에 감독하던 사람이 서울팀으로 왔네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제 막 응원한다고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웬걸요?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소속감.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거든요. 또 하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사명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상한 거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14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받았던 그 모든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병행구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병행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누렸던 그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죠. 그 품에서 어머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은 없는 거야. 어머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거야. 어머님의 품에서 자기가 누구이며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감을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37년이 지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미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어쩌면 어머니는 걱정을 참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이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젖먹였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저 녀석이 애굽 왕궁에 저기에 빠져가지고 저것밖에 모르는구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가르침은 남아서
지금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백지처럼 깨끗한 아이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뿌리느냐가 그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 한번 보시라고. 교회가 지금 120, 130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민족 앞에 떳떳하게 일꾼들을 내놓을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예전에는 조만식 선생님도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계셨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라고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절실할 때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어느 날 그 가르침이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들어요. 다 배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면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10월 14일 금요일 8시에 이 본당에서 새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자녀들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새겨주는 거예요. 언젠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그들 도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나는 어른이 되어버리고 또 자녀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되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고 오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짜고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딱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5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니 24시간 전부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러시는 분들은 교회로 나오셔요. 5시 반에 지하 1층에 오시면 기도회 합니다. 새벽 기도회 매일 있어요.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어머님의 부름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라도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아니면 그 여러분의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치 어머니의 품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모세처럼,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이 시대에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지. 어머님의 품에서만 교육이 아니라 모세가 어디에서 교육받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떼를 먹이다가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왔어요. 우물가에 왔는데 다른 목자들이 지금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모세가 나서서 제사장의 딸을 도와 양떼에 물을 먹이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왔다 하는 것은 그냥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싸웠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하고, 가로막고 있는 목자들 싸웠어요. 이 모세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히브리 백성들을 치는 애굽의 지도자와 싸워가지고 그 지도자를 쳐 죽였잖아요. 그래 모대에 묻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누구와 싸워요? 이방인의 목자들하고 싸웁니다. 목자들하고 싸워요. 자, 누구를 위하여 싸웁니까? 처음에는 동족을 위하여 싸웠어요.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싸워요? 이방인의 남자, 여자? 여자를 위해 싸워요. 여러분, 여기 모세의 행동 패턴을 보십시오. 약자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남자들, 이번에는 이방인을 위하여, 여자를 위하여. 뭘 말하는 겁니까? 국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것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받은,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받았던 교육 때문입니다. 왕자들에게 약자들을 돌보는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디라.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정치,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키웠어요.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법학 아닙니까? 법학, 그렇죠? 법. 모세는 애굽에서 그 법을 통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법을 통달한 모세에게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율법을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결코 허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여러분이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현실 속에 어느 것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아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 뭐 있나 하는 그 얘기. 목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보다 형님 되는 목사님이 나한테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지. 여러분 절대 인생 뭐 있나 그러지 마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래 인생 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말 한마디도 우리 마음을 쏟아서 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나 그러죠. 아이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우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자긍심을 쓰레기통에 그렇게 내팽개치지 말라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어느 날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경험들을 들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함부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만났어도 그 사람이 또다시 우리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나귀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인이 갖다 쓰십시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이 나귀를 좀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여러분 평소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모세는 실패와 거절의 과정을 잘 통과했어요. 그렇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 날 자기 동족의 형편을 살피러 나갔다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면서, 야,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때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기 동족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얘기는,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동족을 지금 도와주려고 살인을 했는데 이 동족 모세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모세가 살인자라는 것을 소문내고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았던 그 동족이 오히려 자기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거기에서 훈련을 합니다. 광야의 우물 사건 때문에 미디안 제사장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22절,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야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게르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르솜. 게르가 뭡니까? 이동용 주택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게르솜. 그 여행자의 아들, 나그네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자. 나그네는 그 여행 길에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그네 길에 좀 불편하고 고통을 당해도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나그네로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해하고 출애굽 때에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도록 실패와 거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그네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들이 있어요. 거절과 실패의 경험이에요.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도록 하십니다. 이 과정을 시편 66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6편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나이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 위에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영적 지도자들이 겪는 몇 가지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 뭐냐면 굴욕이에요. 굴욕. 거절당하는 것.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다. 여러분,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거절을 경험하게 하신 뿐만 아니죠.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는 이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거절하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절을 먼저 경험하죠. 내 힘으로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는 것 같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여기 너희 집이 아니야. 네가 여기 영원히 살 곳이 못 된다. 너의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늘나라야.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이 너희에게 있단다. 여기 너희 집이 아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거절과 실패와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마음이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 땅을 쳐다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돌아갈 내 고향. 그렇죠. 이런 잘 맞네. 돌아갈 내 고향.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들은요 이기고 견뎌내는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값없이 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머님의 무릎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전문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절과 실패와 수치 뒤집어 쓰면서도 영적으로 그렇게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런 거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수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2000년 후에 진짜 모세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을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거절당합니다. 외면당합니다. 실패와 수치를 경험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신 그 주님, 그분이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셨기에 이 땅에서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최근에 제가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네가 오해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심었나? 무엇을 뿌리고 있나? 무엇을 헤쳐 놨나? 무엇을 거두는 것이 있을 것인가? 나는 심는 것도 없고 해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월요일 새벽에 우리 전사님이 해야 되는데 전사님이 수술을 했다고 나한테, 목사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다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뿌린 게 없어요. 해친 것도 없어요. 그러니 모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뭘 뿌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지금 뭐해? 그러시. 제가 조금 짜증이 났어요. 아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기도를 뿌리고 있네. 너 그동안 뭐 했어? 뭐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들였어? 아니, 말씀 준비하고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뿌리고 있었네. 제 마음에 갑자기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 무가치한데 하나님이 이거 뿌렸다고 그러시는군요. 기도했다 그러시는군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목사가 뭐 할 일은 뭐가 있겠어, 앉아서. 기도하는데, 야, 너 그거 기도 뿌리고 있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나든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온갖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나만 외면당하는 거 아니시고 주님은 외면과 수치를 다 당하셨군요. 나보다 먼저 가신 그 주님의 뒤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은 아주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 말씀의 씨를 애굽 땅에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실패와 거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짐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 충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통해서 또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이 뉴 노멀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자들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이 교회를, 가정을,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가치롭게 쓰이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들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